화평케 하는 자의 성격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새 생활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러나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이런 나쁜 생각을 자기 속에서 벗어버리고 새 세관을 갖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가 유익이 못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무엇이든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화평을 위해서는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쓸데없는 말, 불쾌한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분을 보게 되고 다투게 되고 화평을 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급히 내는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일의 화평을 깨게 되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성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싸우려고 대들고. 그런 사람은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내지 말아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다고 말씀했어요. 본래부터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하질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려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족은 롯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조카랑 싸움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는 조카를 불러가지고 롯아, 우리 앞에 이렇게 넓은 가나안 땅 있지 않냐? 그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롯이 그 땅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에 동쪽은 요단강 동편이므로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아요. 짐승 기르기에는 아주 좋은 풀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는 가나안 땅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그 웬만치 은혜를 아는 조카라면 삼촌, 아니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내가 먼저 택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롯은 조금 버릇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차지했어요. 동편을 차지해서 자기의 양떼 소떼를 이끌고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 동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 전이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은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할 때에 절대로 죄가 관영한 땅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먹을 것이 많고 거기 쓸 것이 많고 생산되는 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롯은 그거 상관도 없이 그 양과 소떼를 몰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브람, 그는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더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동쪽과 서쪽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즉 손해보는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땅이라면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생애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계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 죄악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종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그 광야를 거쳐가게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그렇게 하겠냐? 아이고 그렇게 하고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열장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고 한 그들. 그러나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올라서 40일간 모세가 그 땅에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좀 참지를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자. 아니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그렇게 하자. 근데 아론도 어리숙하지. 절대 안 된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지금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야단을 쳤어야지. 어뭇하게 그럼 금과 은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뀔 수가 있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40일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응하지 않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 못 참아서 이들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40일도 한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깨버리고 말았으니 속이 상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 부패한 백성을 떠나라. 내가 저들을 이 광야에서 한 사람같이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에서 열장을 내려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다가 이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쓸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저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라고 한 그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심을 받고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들이 말이야 끝까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 가나안에 사는 한학자손들은 자기보다 크고 강하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쳐들어가자. 저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을 믿고 그들이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나 그 백성은 망할 백성이에요.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되지 못할 소리만 들어. 오늘도 마찬가지. 될성 싶은 나무는 어려서도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로 자꾸 갑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로 갔다 놔도 망하는 말아요.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멸망받을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광에서 죽었으면 그들이 결국 바라는 것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망하는 걸 바란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의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듣기는 어느 게 좋아요? 듣기는 망한다, 멸망한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 말은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이 부정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얼른 들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귀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귀는 믿음의 말을 좋아하는가? 믿음이 없는 말을 좋아하는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쓰러지고 맙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인들 틈을 타면서 믿음이 없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그러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홀딱 받아먹고 말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구약의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참 거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보니 죄악의 관영에서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따집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의인은 살려두고 악인을 멸망하는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성을 멸망하랍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야, 그런 게 아니다. 그 성에서 의인 10사람만 출현해봐라.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서 의인 50인을 못 찾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을 못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넷만 빼고 45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을 인하여서 그 성을 보존하겠다. 그럼 하나님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성을 40명을 인해서 보존하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50에서 시작을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그 성에 10명을 찾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 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10명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10명이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사람으로는 아마 200만, 300만이 됐을 건데 그 성에서 의인 10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은 망해도 되지요. 그래, 의인 10사람을 찾아도 내가 그 성을 10사람을 인하여서 보존해 주겠다. 말을, 그 성에 10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10사람이 내가 되겠는가? 딴 사람이 되겠는가? 나로 인해서 이 성이 구원을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 더 이상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땅은 멸망을 받아도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요구했으면 그처럼 6번이나 하나님께 화목이 될 수 있도록 간구했지만 인간의 편에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갖다가 심판한다고 하실 때 과연 의인 10사람이 있을까?
그 10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없을까? 이런 판단은 내 자신이 성령님과 함께 계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내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